오늘은 베드로전서 네 번째 시간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고 이 땅에 발붙여 사는 동안 우리는 많은 씨름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이전까지는 개인적인 권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장 22절부터는 공동체에 관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나 바울이 이건 몇 장이다, 이건 몇 절이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후대의 서기관들이 여기에 단락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1장, 2장 이렇게 나눈 것이고요. 1절, 2절 나눴던 것입니다.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장 후반에서 2장 초반절까지를 정한 것은 여기에 맥락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겁니다. 살아가면서 공동체는 필요한 것일까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주는 유익도 있지만 공동체가 주는 아픔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은 공동체를 떠나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약하고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절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젊은 성도들의 이야기를 건너서 들으면 요즘 코로나 상황 가운데 뭐 2주 가고 또 한 주 가고 대학생들은 전혀 현장에 나가서 공부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엄마들의 고민이 무엇이냐면 두 아이를 키우는데 그 아이도 아직 초등학생인데 한 달에 사교육비가 100만 원 이상 들어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지. 실망스러운 것은 학교를 보내거든요. 학교를 보내는데 왜 학원을 보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실망감이 있는 거죠. 학교에서는 뭐 하고 왜 학원에 가서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가? 그래서 보내지 않으려고 참죠. 돈도 많이 들고 굳이 학원을 보내야 되느냐? 그러나 아이들이 머리가 커가면서 학년이 높아가면서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잘 가르칠 수도 없고 학원을 하나씩 하나씩 보내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두 아이를 키우는데 한 달에 100만 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하나를 낳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 아이들에게 분산시키는 것보다는 한 아이에게 올인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배움을 위해 학교와 학원이 필요하듯 성도들에게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주는 아픔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교회 공동체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만큼 성장하고 이렇게까지 왔던 것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만큼 교회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에 분명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진 장점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일로 인해 교회에 마음에 안 들다고 혹은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교회를 떠나려는 생각, 혹은 신앙생활을 내가 접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혹은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고 집에서 혼자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섣부른 판단에 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기 싫어서 당분간 나가지 않겠다는 것도 참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손해받게 되지 않습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소중한 물이 있는데 이 소중한 물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을 때 물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있기에 우리의 신앙이, 생명력이 유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함께 모여 사는 곳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둘만 모여도 문제가 없는 곳이 세상에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어떤 사람과 산다고 해도 지금 여러분들의 감정이 이 사람과 내가 살고 싶다, 함께 지내고 싶다 해도 그 사람과 함께 지낸다고 해서 문제가 없을까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나 혼자만 살아도 문제가 없나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갈등이 없나요? 여러분 자신이 마음이 있나요?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자신이 만족스럽습니까?
사람이 함께 모여 사는 곳에 항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없는 곳에 살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형제 간에 싸움 안 하는 가정이 어디 있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그 갈등이 크냐 작으냐,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함께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마음에 들어서 살아왔겠습니까? 잘 안 맞는다고 이혼하면 새로 만난 사람이 마음에 다 들 것 같습니까? 잘 맞춰가고 있다는 것은 어느 한쪽이 아니면 둘 다 참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는 갈등 없는 청정지역은 어느 곳도 없습니다. 분명 사람은 가정을 꾸리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살아도 됩니다. 사람은 결혼 안 해도 됩니다.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여러분 혼자 하실 것입니다. 못 하시니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또 다른 교회를 세우죠. 야, 저 사람들은 참 원래부터 모판이 안 좋은 사람이야. 우리 선한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자. 그래서 선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죠. 네. 무슨 지역교회, 그래서 서울교회 했다면 우리는 신서울교회, 남서울교회, 북서울교회. 아무리 만들어봤자 문제가 없습니까? 또 그 교회 또 문제 있습니다. 노예들 보니까 백몇 교회 보니까 권력 다툼이 생기고 전부 다는 아닌데 한두 목사님이 그러니까 또 나중에는 좀 몇 년 동안 싸우다가 결국에는 나눠져서 무슨 노예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그럼 나눠지면 그 노예는 그럼 계속해서 평안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3, 4년 평안하다가 좀 지나면 또 도루묵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문제 투성입니다. 문제가 없는 곳에서 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의 갈등을 잘 극복해 가는 것.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창조적으로 그 갈등을 극복해 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지혜롭게 불필요한 갈등은 피해갈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이 갈등을 지혜롭게 극복해 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갈등을 잘 지혜롭게 극복해 갈 때 성숙한 사람이 되듯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피하면 나중에 또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갑니다. 어느덧 2020년 1년이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는 공동체가 우선되는 사회입니까? 개인이 우선되는 사회입니까? 개인이 우선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우리 가족 공동체 속에서 대가족화 가정을 떠나서 이제는 핵가족, 그 핵가족 가운데서도 이 핵심 가족들만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 또한 변화가 있었겠죠. 과거에는 언제나 교회가 우선이었습니다. 때로는 목사만큼이나 목사보다 어떻게 보면 더 교회를 먼저 우선시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시대에는 목사도 성도도 교회를 우선시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내 집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성도들이 점점 줄어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문제점이 뭐가 되냐면 당장은 개인의 행복과 유익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개인의 행복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가운데서 개인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없고 형제들이 없는 가운데 개인의 행복을 추구한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의 유익만 위해서 교회가 무너지면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빼앗겨 본 적이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면 우리의 안정권, 우리의 신변은 누가 보호합니까? 그러므로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멀리 볼 때 공동체의 붕괴와 함께 개인의 행복도 견고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개인적인 권면을 마치고 공동체를 향한 권면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인 메시지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헬라어 본문은 지속적으로 사랑하라, 계속적으로 사랑하라, 한결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리고 앞에 중간에 있는 거짓이 없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 거짓이 없다는 말은 아마 저 노란색에 있는 마음으로, 거칠어로 사랑하지 말고 마음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왜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익이 있냐면 우리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혼자 견딜 수 없습니다. 혼자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사랑할 때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난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보완책으로 우리 형제의 사랑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격려가 되고 그리고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주는 유익을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갈등을 줄이고 창조적으로 극복해 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면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칠애로 아닌 진심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진정으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기쁠 때는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그리고 상대방이 아플 때는 진심으로 아파해주고, 그럴 때 잘 됐다는 것이 아니라,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이미 베드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던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내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난 후에, 그리고 감람산 설교를 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반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세상 사람은 언제나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은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고 너희들이 나를 부정하고 나를 팔아도 난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몸소 가르쳐 주시고 몸소 행해 주신 이산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직접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랑을 계속 보면서 야, 저 사람도 저렇게 사랑하네? 그러면서 저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랑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직접 행하시고 모범을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만이, 그 사랑을 묵상할 때만이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그 조그만한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산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묵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갈등이 없는 청정지역은 없습니다. 분명 사람은 가정을 꾸리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살 수 있습니다. 뭐 가정이 꼭 있어야 됩니까? 요즘 얼마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한 문화가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1000명, 10,000명이 그런 공동체적인 삶을 살게 될 때 이것이 문화라고 합니다. 이미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문화가 이 시대에는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트렌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죠.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또 모여 다른 교회를 세워도 문제는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근데 현실은 형제 사랑은 그리 말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을 위협하는 것들도 많고요.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5가지 죄를 이렇게 열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 5가지를 증가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먼저는 모든 악독입니다. 모든 악독이라는 것은 사람 속에 들어있는 악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악이 있다라고 할 때, 악이 존재하고 악이 우리의 마음속에 저변에 깔려 있을 때 아무리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선을 행한다 해도 그 선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악을 버릴 때 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도 내 마음속에 악을 가지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선을 행하잖아요, 진심으로. 그러면 그 선을 악으로 갚아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으로 갚죠? 더더욱 악으로 갚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악이 있으니까. 하지만 내 안에 선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선을 행해도 나는 선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으로 다가와도 내가 선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입니까?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선을 선으로 갚습니까? 아니면 그 악을 선으로 갚습니까? 2번째, 기만은 의도적으로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사기 행위입니다. 아주 의도적인 것이죠. 3번째, 외식은 표리부동이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말과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외식하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시기는, 4번째, 시기는 비교하는 감정에서 온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이 수치도요, 검사를 이렇게 받아보면 제가 몇 년 전에 알았는데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비교 심리도요, 비교도 아주 긍정적인 건강한 비교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한 비교 심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이 사랑을 받고 어떤 사람이 정말 재능이 많고 그러면 건강한 비교 심리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멋지다. 야, 그래 함께 박수를 쳐줘요. 얼마나 노력했을까?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비교 심리를 가지고 있으면 어쭈? 저 사람만 사랑하네? 아이고,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그냥 우연히 상 받은 거지? 우리는 건강한 비교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을 마치고 LA 총영사관으로 자리를 옮겨 특파원들, 이런 기자들이 모인 곳에서 다시 간담회를 시작합니다. 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이후 배우로서 또 인간으로서 윤여정 씨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살던 대로 살겠습니다. 오스카상을 탔다고 윤여정이 김여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윤여정 씨가 큰 상을 탔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는 거죠. 수백 벌의 옷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상을 타기 전에 거부했다고 합니다. 아마 수많은 CF도 들어올 것입니다. 많은 영화도 국내에서 들어올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다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가 같은 배우라면 어쩌면 시기할 수 있습니다. 비교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일 뿐입니다. 그 사람의 좋은 모습을 우리가 본받으면 되는 것이죠.
윤여정 씨가 잘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큰 사랑을 온 세계를 통해서 휩쓸었지만 남들을 시기나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좋은 모습, 우리가 훌륭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성공해도 다른 사람들을 너무 시기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또한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비방하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방은 남의 실수나 약점을 잡고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된 점이나 흉이 될 만한 것을 찾아내 퍼뜨림으로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그리고 실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짓을 누가 잘했죠? 비방하는 말을 누가 잘했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상대방의 A라는 사람에게 B라는 사람에게 말할 때 A라는 대상에 대해서 막 비방하는 말을 해서, 그래서 이 B가 그 A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고 신뢰를 떨어뜨리게 하는 일, 마귀가 제일 잘하는 일.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나와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비방을 하잖아요. 거짓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데 하나님 말씀을 확고히 잡지 못하는 이러한 성도들에게 마귀가 파고들어요. 요즘 코로나 상황을 봐라, 교회에 대처하는 걸 봐라 하면서 교회에 퍼붓는 모든 폭탄들을 보고 비방하는 말을 듣고, 야, 교회는 안 나가야 되나? 이게 사람들에게 미움받겠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무심코 다 들으면 안 돼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분명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이 제 말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저만큼 설교를 잘할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수많이 들었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누구보다도 잘 듣고 그리고 잘 판단하고 분별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귀가 커 있어서. 설교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틀린 말을 하는지 바른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은 들을 귀가 훨씬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21살 때 말씀이 좋다는 교회를 수소문을 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이 좋다고 해서, 그때는 이제 제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니니까 정말 말 그대로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느 정도 다니면서 어떤 그 교회 한 성도님이 친해졌는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그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교회는요, 말씀은 참 좋은데 사랑이 적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게 31년이 지났는데요. 32년이 지났네요. 32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말 잘하세요. 말 조심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32년이 지났는데 그 말이 저의 마음속에 떠나질 않아요. 저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다니는 시온산교회, 정말 말씀이 좋은 교회로, 아니면 말씀이 안 좋은 교회로, 사랑이 많은 교회로, 사랑이 적은 교회로 생각할까? 이분처럼 말씀은 좋은데 사랑이 적어 라고 생각할까? 설문조사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목사로서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는 참 말씀도 좋고 사랑도 많아, 이러한 생각과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30년 전에 저에게 우리 교회는 말씀은 좋은데 사랑이 적어 라고 말했던 그분이 정말 사랑을 실천한 분이었다면 저는 그 한 분을 보고 저는 충분히 그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그 교회를 1년째 다니지 못하고 군대를 갔지만 충분히 저에게 사랑을 보여준 저는 그 몇 분으로 인해서 저는 그 교회는 말씀도 좋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라고 지금도 기억되고 있어요. 개인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실망할 수도 있고 교회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사랑이 적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족처럼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유치한 것이죠. 수백 명의 성도들이 있으면 그 성도들이 가족처럼 나를 사랑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건 욕심이죠. 다만 몇 사람에게 받은 사랑이 교회에게 받은 사랑이라고 느껴진다면 과장된 표현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만약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을 유지하면서 엄마 아빠가 저를 낳으시고 수십 년 동안 키워주셨습니다. 한데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강팍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을 했고, 그리고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렇게 가정할 때 우리는 그러한 부모에게 우리 부모는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형제들에게, 함께 뱃속에서 나온 그 형제들에게 상식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저 누나는, 저 형은, 저 동생은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우리는 얼마나 당당할까요? 그런 부모와 형제에게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상식이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성도들의 사랑과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과 함께 말씀을 강조한 본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볼까요? 내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1장 3절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고, 거듭나게 됐다라고 하십니다. 무엇으로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삶이 어려운 분들은 자신의 형편이 안 좋으면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육체로 태어나는 것은 한 번 태어나는 것이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새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으실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시킬게요. 여러분, 저는 저 옆집 형이 전도를 해가지고, 또 할머니 권사님이 인도를 해가지고 제가 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제가 구원을 받은 건 아니에요. 시골 교회를 다니면서 저를 사랑해주고 말씀을 전해주신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제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럼 거듭난 것은 결국 뭘로 된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써 된 거예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게 거듭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씨인데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거듭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뭐에 대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갖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이어나갑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제가 차준사님에게 오늘 예배 전에 이 찬양을 좀 불러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제가 그 찬양을 부를 때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여기에 핵심 단어는 풀과 꽃이 아닙니다. 풀과 꽃은 하나의 비유와 상징입니다. 풀과 꽃이 아니라 여기에 핵심은 인생입니다. 인생은 풀과 같다는 거예요. 한참 풀이 왕성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시들어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삽니다. 누구처럼 성공 가도를 달 수 있고 그 성공과 영광과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와 영광도 풀의 꽃처럼 시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는 장례식 석상에서 인용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랬다. 그러나 이 인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성공이지만 비록 없어질 것이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인생은 풀의 꽃과 같지 않고 영원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마침 아다리가 딱 맞아가지고 아이들 얘기가 나와서 어느 나마 좀 위안이 됩니다. 갓난 아기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아이들같이 사모하라. 근데 그 역할, 하나님 말씀의 역할을 하나 더 얘기해줘요. 그 역할이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자라게 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것처럼 우리가 자연인으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짐으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특징이 있어요.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증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밥을 먹어야 되듯이 죽으면 밥이 필요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적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사모한 것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특징입니다. 사람의 건강을 진단할 때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지 않아도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식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가정에 있는 분들, 저 4층에 있는 분들, 요즘 식욕이 없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수줍어서 말씀들 안 하시네요. 전 그대로 믿을게요. 식욕이 다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식욕이 없다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가 아파도 잘 먹고 있습니까? 건강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몸에 식욕이 없다는 것은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나 사모함이 없고 떨어졌고 그리 잘 먹지 못하는 분들은 영적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잘 먹는 사람, 잘 못 먹는,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이치적으로 마취하지만 암과 투병 중에 있는 우리 권사님 볼 때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권사님 그래도 잘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입맛이 없는 거 알아요. 그래도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잘 먹으면 그래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 잘 먹이려고 그래요? 안 먹이려고 그래요? 잘 먹이려고 그러죠. 왜 그렇죠? 몸에 들어올 수 있는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육체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영적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적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잘 먹을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는 밥이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먹고 있습니까? 뷔페에 갔다고 생각하십시다. 어떤 사람은 서너 접시를 그냥 거침없이 먹는데 어떤 사람은 깨작 건강이 안 좋을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 많이 먹고 왔거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제가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먹고 간 것 아닙니다. 이는 마치 제가 뷔페를 차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소화 먹을 수 있을 만큼은 먹고 가시는 분이 있고 취하고 가시고, 어떤 사람은 뷔페만 구경하고 오늘 그 만찬에 입맛만 다시고 가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오해를 하지 말아요. 내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영의 양식을 다 먹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왜 말씀을 잘 먹어야 되냐? 왜 그러냐?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시련과 시험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거짓과 이선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말씀 마지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을 맛보게 됩니다. 이 부족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은 그래서 입맛에 꿀보다 더 달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동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분명히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가 주는 유익이 훨씬 많고 그 공동체가 나를 여기까지 세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갈등도 없는, 문제도 없는 청정지역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고 혼자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의 믿음, 오고 가는 세대를 위해서 공동체를 세워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주는 유익과 장점이 있고 또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이 남의 교회 갔더니, 남의 방송을 들었더니 꼭 남의 집에 가서 밥 얻어먹는 것.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 엄마 음식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 특별하게 10만 원, 20만 원짜리 밖에서 먹었던 외식이 가장 맛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여러분들 잘하게 한 것은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도 그 바쁜 새벽부터 밤께 길쌈까지 하면서 수고하면서 한 끼 한 끼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신 그 엄마의 밥상이 우리들을 있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남의 말씀 잘 듣지 말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한 양식들 잘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건강하게 자라가십시오. 거듭났으면 자라가야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짓과 이선을 깨끗이 씻어내고 뜨겁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자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